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미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이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은사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의 영으로, 육신이 병들어 연약한 자에게는 신유의 능력으로, 목마른 영혼에게는 영생의 샘물로, 가난한 마음에는 부유함의 은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의 걱정, 근심은 모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역사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참된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35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35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망으로 모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를 통하여서 용서하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믿을 수 있도록 구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 앞에 항상 감기로운 예배 감기로운 삶 감기로운 신앙의 일들을 연결해야 되는데 지나온 한 주간을 돌이켜보고 지나온 인생의 시간을 돌이켜보고 하늘을 그거에 삼고 바다를 삼아도 다 기록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였건만 주님 앞에 우리를 바로 살지 못하였고 선을 행하지 못하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항상 넘어졌고 항상 실수하고 항상 주의 욕심에 끌려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고민했던 범죄에 걸려 범죄에서 범죄에 마음을 것을 지키게 됩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천하고 정말 주 앞에 함께 설 수 없는 참으로 죄인이라 주님을 믿습니다.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서 정결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주 앞에 섰사오니 그리고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지난 모든 삶의 죄를 회개하고 너에게 주신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설 수 없사오나 주의 보혈로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보혈의 공덕에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연약의 말씀으로 회개한 우리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힘들의 마른 배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한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먼 뒤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한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음 안에 감비를 주실 그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의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저희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바쁜 농복리의 계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항상 우리 곁에 있기에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며 더욱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나의 형제와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과 친척,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구원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맡기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며 진정한 부모의 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73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과 말씀 증거하는 터전을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쪽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 교회에 더욱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더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준비하시고 다리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권세 있게 하셔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는 당신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렇죠. 태어나신 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바톤을 터치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개주할 때 400m 그리고 팀을 엮어서 할 때 막 1등으로 뛰다가 다음 주자에게 딱 바톤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바꿔서 또 달리죠. 예수님께서 바톤을 가지고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바톤을 한 분과 딱 인수인계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처럼 너무너무나 복되고 귀한 날이 실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께서 오신 날.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의 시작은 다 달라요. 빈부귀천, 원컨 원치 않건 우리가 시작하는 시작점은 전부 다 달라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잘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다 다를 거예요.
과정도 달라요. 어떤 분은 대학을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근처도 못 가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다 과정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도착점은 같아요. 시작점이 다르고 과정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생 끝에 도착하는 지점, 도착점은 다 같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동일한 막다른 지점에 모두가 만나게 되고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착점 너머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죽음 너머 미지의 세계,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절대 무지, 절대 무능의 한계 앞에서 모두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걸 소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생의 마지막 서는 도착점,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될까?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누구나 절대 무지, 더 쉽게 표현하면 무식하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무지와 무능을 깨버리고 영생의 길과 진리와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그 몸으로 십자가에 제물 되어서 그 몸을 제물 삼아 드림으로 친히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범죄하에서 세상이 그를 영원히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십자가에 달려 사형시키는 사형범이 예수님 골고다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편과 우편에 있었어요. 세상이 그를 영원히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자, 영구적으로 구별시키고자 그를 죽음에 내몰았어요. 그 사형받는 그 죄가 얼마나 그가 큰 죄를 지었으면,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인생, 세상이 그를 버렸고 부모이가 친척이 그를 버렸고 사회가 그를 버린 소망 없는 그조차도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나를 생각하여 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이르리라. 소망 없는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때 예수는 우리의 평생의 영원한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넘어 영생 복락을 누림을 아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믿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믿음이고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알고 다른 것을 듣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죄의 용서와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믿고 붙잡는 것, 그것이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사로가 죽었어요. 일찍 조실 부모하고 오빠와 오라버니 하나와 함께 두 여동생이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는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오빠가 죽었어요. 의지아리가 죽었어요. 여자 힘으로 시집도 안 간 여자들이 어떻게 험한 세상 살겠어요. 지금같이 많은 제도가 잘 정비된, 복지가 잘 정비된 지금도 남편 없이
아빠 없이 부모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오직 힘들면 여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렇게 힘든 지금도 이렇게 복지가 발달한 세상도 그러는데 그 옛날에 부모가 없고 집안에 남자 하나 없고 시집도 안 간 여동생 둘이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사로의 오빠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가 막 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를 아는 것 믿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됐어요. 그 승천하시게 될 때 주님께서 남기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모든 지음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를 알 때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학벌로 우리를 평가하면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네, 무가치 하네. 물질로 사람을 따지면 나같이 가난한 건 아무것도 아니네. 직장으로, 자식으로, 남편으로, 시댁으로, 처가로 그 어떤 것으로 기준 삼으면 나는 대단하다 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가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이목구비 내 외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 생명,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진짜 가치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위치냐가 내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명, 영적 존재,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딴 생각하기 쉽습니다. 참 미안하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어렵고 힘든 날을 생각하면서 야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등 따스고 배부르고 먹을 것 걱정하고 살게 된 것 감사하다. 작년에 죽는 줄 알았는데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끝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 올해를 살고 있구나. 그 고비를 넘었구나. 감사하다. 이번만 살려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 문제 벌써 다 지나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감사하다. 사람은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참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끝없는 욕심에 이끌려서 지나온 세월을 뒤집어보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가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어떤 욕심?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높은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구만. 그러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참 좋겠네. 내가 하나님 되지 뭐. 그런 욕심을
마귀가 부채질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됐어요. 그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의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생명이었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생명이었던 인간의 영이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동일하지만 영이 죽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늘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이 땅이 그날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죄악과 범죄와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질병이 창궐하게 됐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겠대. 왜 안 믿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지었다면 하나님 나쁜 사람이라, 나쁜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있는데 가만 놔두고 이렇게 온갖 암이라든가 질병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고 이런 악한 죄악이 넘쳐나는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 수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게 변질됐어요? 나 때문이요. 나 한 사람. 제가요, 집에 케찹이 있었어요. 아니, 잼이구나. 잼이 있었어요. 잼을 먹으려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새 숟가락으로 잼을 퍼드십시오. 근데 제가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새 숟가락이나 한 숟가락이나 그놈이 싶어서 그냥 싹 한번 핥아먹은 다음에 그걸로 착 잼을 떴어요. 그리고는 얌얌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잼통을 열었더니 잼통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겠어요? 곰팡이에서 곰팡이가. 세상에 그 깨끗한 잼통에, 그 순수한 잼통에 제가 말을 안 듣고 그냥 제 마음대로 딱 했더니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곰팡이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한 세상인데 아담과 하와의 교만, 욕심, 죄의 이물질이 딱 묻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짓지 않은 곰팡이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죄의 곰팡이, 사망의 곰팡이, 음란의 곰팡이, 쾌락의 곰팡이, 질병의 곰팡이, 온갖 곰팡이가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부신 게 아니라 내 욕심이, 내 성격이, 내 악한 습관이 내 아내의 얼굴에 그늘을 들이게 만들었고 내 자식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어요.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난 내가 우리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더러워진 우리 양심을, 죽어버린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영혼을 잠들게 만들던 죽게 만든 더러운 죄를 그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예수를 믿고 씻김 받는 자마다 죽은 영혼을 살려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천국길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회복을,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타락한 죄진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와 우리 사망을 건지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 생활 잘하고 소망과 확신 있는 생명력 있는 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 하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제물되어 죽으실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 보혜사라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요한복음 16장.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왜 우리를 떠나신다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와 평생 함께 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부활 승천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야. 그런데 그분이 오는 것이 너에게 왜 더 유익이냐? 그것은 그분은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 아픈 사람, 고통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손에서 온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 올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혀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이 꾀를 내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심상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적은 아주 어떻게 보면 특별히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냐? 지붕을 뜯어내고 심상체 달아내린 그 사람, 중풍병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소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소원 있을 거예요. 다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약점이 있을 것이고 약함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만 가지고 오면 해결된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즘식으로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만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시킨 건 아니겠지만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먼저 너희들 비켜봐 하면서 힘을 써서라도 다 사람들 치우면서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먼저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나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내 뒤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제한 없이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큰 복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를 잘하지 못하면서도 은근히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로부터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예수님 처음에 믿고서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저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 믿기만 했지 기도는 대표 기도할 때 남들이 하는 기도에 아멘 할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내 몸에서 고질적인 편도선염 질병이 저절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고쳐지고 성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후일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생활 잘하지 못해도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도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어찌할꼬 가슴만 치고 있어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주의 위로와 은혜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봤어요? 예, 저도 안 갇혀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속극이나 많은 TV 프로에서 알고 있어요. 감옥은 행복한 곳이다, 행복하지 않는 곳이다. 감옥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들만, 도도 아니고 레도 아니고 솔도 아니고 미만 치는 사람, 미친 사람만 감옥에서만 행복하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미를 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밤에 옥중에서 노래가 나는 거예요. 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셔서 기쁨을 주기 때문에, 평강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감각으로 느끼는 두려움과 그 느낌보다 훨씬 더 깊은 내 영, 심령 기쁨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과 기쁨의 생수를 터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두렵고 떨리는데 그 두렵고 떨리는 깊은 곳에서 이 두렵고 떨림을 극복시키는 또 다른 차원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평화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다 했는데 그 성령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신령한 위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생수가, 위로와 소망과 평강과 기쁨의 생수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옆 사람 얼굴 보시라. 얼굴이 어떻더냐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냥 쭈그럭하고 막 그냥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이로 인하여 주름도 깊어지고 또 흰머리도 나고 오늘 화장이 잘 못 먹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감출 수 없는 그 안에 평안의 얼굴빛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늘 여러분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또 여러분 또 욕하지 마시고, 제가 촌사람이라 갔다 온 게 베트남밖에 없어갖고 베트남밖에 말을 못하게 제가 베트남을 갔어요. 뭐 베트남 말 하여간 걔네들 말하는 거 못 알아듣겠고 하여간 그런데요, 제가 베트남 가서 3박 4일 동안 얼마나 여행을 잘하고 온지 몰라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구경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구경하고 돌아다녔을까요? 안내원 잘 만나서, 안내원. 그냥 안내원만 따라가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맛있는 식당 가자 해도 나 식당에 어디가 있는지 몰라도 안내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자 해도 안내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와서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지 않고 사람 믿었다가 철석같이 믿었다가 아이고 나는 목사님이 그럴지 몰랐네, 아이고 나는 장로님이 그럴지 몰랐네, 아이고 나는 천사 같은 권사님이 그럴지 몰랐네. 돈 맡겼다가 돈 띄고 개 들었다가 개 망가지고 그리고 상처 입고 시험 받고 별별 일 당해서 얼마나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와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교회 와서 예수님 믿겠다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저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내 기분 좋게 하나 누가 내게 만족 주나 헛된 것 쫓아가다가 편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이단 사이비에 끌려가고 교만해져 가지고 내 이름 좀 높여야지 나 좀 나타내야지 나 좀 드러내야지 누가 나 안 알아주나 명예를 쫓고 세상의 욕망을 쫓다가 다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 주시는 선한 마음 예수를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성령 주시는 이 마음 붙잡고 나아갈 때 길을 잃지 않고 신앙의 성공자 믿음의 결국 영생을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얼마나 귀한지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충만히 받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바통을 넘겨주셨다. 누구에게냐? 성령에게 줬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바로 성령께 인수인계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성령님을 받을 수 없어요. 모실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고린도서 2장 3절에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시고 동시에 성령께서 오셨다 이 말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가슴이 뜨거워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아니요. 은사가 있다?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께서 이미 오셨어요. 어떻게 또 알 수 있냐? 간단해요. 예전에 막 욕하고 누구를 막 괴롭히는 게 아무 꺼리낌이 없었어요. 아무도 안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무엇인가 잘못된 것, 죄는 걸 행할 때 마음이 찔리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이 들 때 바로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이제는 예전에 아무것도 아니게 즐기던 일들, 악한 일들, 불우한 일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그거 괴로운 거다, 악한 거다, 불우한 거다, 더러운 거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속 말씀하는 그래서 내 심령이 괴로운 거야. 이상하다.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고 행하던 일인데 왜 오늘 이러지? 왜 내가 이러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자꾸 성령께서 내 심령에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못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죽을 길이다. 내 영혼에게 말씀하니까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껄끄럽고 싫어지고 왜 이러지? 그러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밝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성령님을 거룩한 영이래요. 거룩한 영. 레위기 12장 19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성령님은 거룩함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거룩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카다시라는 게 뭐냐? 자르다,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곳에 성령께서 임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곳.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모자란가. 남편 볼 때는 완벽하고 아내 볼 때는 완벽하고 자식 볼 때는 완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한 기준을 높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과 5범이 전과 10범 보면서 야 나는 깨끗하다. 너는 전과 10범은 나쁜 놈이야 이놈아. 그러나 나는 전과 5범밖에 안 돼. 나는 깨끗해. 기준을 낮게 잡으면 그 지경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놓고서 야 나는 깨끗해. 저놈은 사람을 죽였지만 난 때린 거밖에 없잖아. 난 깨끗해. 기준을 낮게 잡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준이 높아야 돼. 어떤 기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떠냐. 그러면 항상 우리는 회개할 게 생길 거예요. 밤에도 자기 전에 내가 오늘 마음과 생각으로 무엇을 품었던가, 또 무엇에 넘어졌던가. 새벽에 했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자와 같은 길 걷지 않게 하옵소서. 허탄하고 허망한 것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거룩한 것, 구별된 것,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여 구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분들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풍천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지금 16년째 목회합니다.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16년 동안 변화된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게 변화되는 분들이 많은지. 회개하고 자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서 기준을 높게 잡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떨까, 그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참 볼 때마다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제가 목회자로서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을 낮게 잡아서 나는 죄인 아니야, 뭐 내가 죄 졌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기준을 높게 잡아서 날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심령에 늘 충만히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마가달방 성령이 마실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보면 얼마나 내 안에 많은 변화가 있는지,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정말 악인에게는 저주이겠으나 기도는 믿는 성도에게는 축복이고 권능이고 능력이고 권세가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편에 서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악인의 편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세요. 그럼 저도 목사로서 의인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파괴력 있고 권세 있고 권능 있고 능력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교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제가요,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에어컨이 없었어요. 선풍기밖에 없었어요. 그래, 여름에 그 뜨거울 때 선풍기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에어컨 샀어요. 근데 에어컨을 안 켜요. 왜 안 켜요? 전기세만 사지를 말지 사놓고 안 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풍기만 켰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에어컨이 있습니다. 옛날에 차를 사면 에어컨 차에다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에어컨은 그냥 특별히 부자들만 차에다 달아놓지 에어컨 안 달았어요. 에어컨 달린 차도 안 켰어요. 창문 열으라고 했어요. 왜? 기름 달아진다고. 근데 지금은 다 제가 티코산에 티코도 기본으로 에어컨이 달려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몰라요. 교회도 말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1949년도에 지어질 때 정말 움집 같았어요. 근데 얼마나 이게 좋아요. 얼마나 밝고. 우리 김교복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호야에다가, 저는 호야도 안 봤어요. 호야에다가 기름 불 붙이라고, 그리고 그 유리를 닦느라고 참 고생했다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 교회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때와 같은 뜨거운 열정이, 교회 나오는 성도 얼굴에 기쁨과 웃음이, 행복이,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편한 환경이지만, 너무나 완벽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성도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는 더 커졌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 가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속히 회복될 것은 성도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풍촌교회가 기도로 채워지고, 여러분 가정의 기도로 채워지고, 여러분 심령의 기도로 채워질 때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성령께서 오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는 최길상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약속. 저의 약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듣고 믿는 자 위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풍촌교회 성도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로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자식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바로 그러한 비법과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속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을 살 것인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천국에서 아버지 본향집에서 사십시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끝까지 길을 잇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성령님,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믿고 준행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내 인생 가는 날까지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졌어요. 그 성령님과 동행함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이 거룩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의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은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히 임하사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기준, 주의 뜻에 아버지 일치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걸음 속에 성령께서 더욱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항상 시절을 쫓아 잎사귀 되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 그 생수가 흘러넘쳐서 내 가정을 복되게 하고 내 이웃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쁨의 술래기는 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천국 이겨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 강림주의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예수님 각 사람에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원하는 것은 더욱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생수양이 터쳐나오기를 원하고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희락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삶도 형통의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저녁 기도에 있을 때 성령께서 모양으로 임하셨습니다. 이후로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죄를 죄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도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문제 어려움 받았을 때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하시고 인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내가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전을 삼고 함께 계심을 주의 말씀의 언약 속에서 확인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더욱 충만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께서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주의 은혜의 힘을 전받게 하려고 주께서 역사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셨사오니 오늘 성령이여 각 사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모든 아버지 헛된 것 헛한한 것 주의 포로된 자 습관에 포로된 자 세상에 포로된 자 육신의 욕망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천국에 눈이 멀고 세상 것에 눈이 밝아서 아버지 죄악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 헛되고 헛다는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 걸음에 아버지여 밝은 눈을 들어주소. 아버지 천국을 보게 하시고 지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죄와 사망의 길 생명과 은혜의 길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참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감정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상황 여건 환경 물질 사람에게 눌린 자에게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너는 어둠의 세력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 멸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은하 공로가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의지하오니 성령이 임하사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을 가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직 주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주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임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원하는 것은 더욱 충만히 임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심령 위에 예수를 믿는 심령에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심령에 임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에 성령님 오셔서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심령을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아픈 심령 상처난 심령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고통 있는 심령 성령님 창조의 영으로 임하셨사오니 만지사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생각이 근심이 악한 것이 떠나게 하시고 상쾌한 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을 맑게 하시고 밝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포로된 것의 착고를 풀어주시고 어둠의 세력 원수마귀 죄 사망 육신의 욕심과 욕망 허탄한 것으로부터 주님 그 착고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눈을 밝게 하사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역사가 천국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원수마귀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심령의 빈방을 밝혀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충만히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꾸려 굴복하는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 원수마귀, 불신 세력, 의심 세력, 두려움, 염려, 근심,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들, 미움과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것들, 원수마귀야,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질병, 병마,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을 아뢰옵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함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리이다. 이제 교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떡 섬김이 구구역이 아니라 채수울 황옥자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주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오늘 떡 섬김은 우리 김민영, 하정순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서 들어오실 때 보면은 그 오른쪽에 자동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기태 장로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인데 넣으시면 온도도 나오고 손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 자동으로 하시면 손 대시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오염 부위가 많다 싶은 분은 짜서 하는 걸로 다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께서 마스크가 다 떨어진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괜찮으니까 마스크 교회에 다 여러분 주려고 다 보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마스크를 바꾸거나 아니면 들어오시면서 마스크를 바꿔 쓰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 교우분들 목요일날 우리 여기 풍촌마을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다 주사를 맞으신 걸로, 이제 좀 몸이 약하신 분을 빼놓고는 맞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 건강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또 예방주사 맞으실 때 항상 맞기 전후 건강관리 충분히 쉬시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함께 하십니다. 더욱 성령의 충만에 복 받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각 사람의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불중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귀한 가정, 자녀, 기업, 장래 소원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저 북녘 땅 이민족 지하 교인들, 세계 만국교회와 선교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